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린 부정한 여인이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주 음란한 행위입니다. 어떤 여자가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자기에게 돈만 많이 주고 좋은 선물만 많이 주면은 무조건 따라가는 여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창녀입니다. 그렇죠?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적만 보면은 무조건 믿겠다는 거예요. 이적만 나타내면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음란한 행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 표적을 또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지혜를 또 찾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동맥해주는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듯이 깜짝 놀랄 어떤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지만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합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표적을 보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9절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한 자의 맘, 이 마지막 악한 자는 사탄의 권세로 나오는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사탄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꿰는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말이니 이게 속으면은 멸망입니다. 그냥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속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나입니다.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유혹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꾀도록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든지 자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인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두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접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타나면은 너희가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귀 밥입니다. 아세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기에 속는 자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크게 분내어서 세상에 내려와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신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리요한이죠. 세리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리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그런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세리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이 오직 참이라.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 말씀은 참이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요한은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요한은 왜 이적을 행하지 않았냐? 이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그는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적을 행하면은 구약 시대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리요한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바로 이사야서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거짓 선자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큰 이적을 나타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도만 하면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불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부르짖었듯이, 아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앞잡이노라는 그 신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라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징조는, 이 표적은 완전히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그 능력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 모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멸망입니다. 그게 미혹당하는 자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혼돈이 일어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줬고, 사도시대도 표적이 나타났는데 왜 마지막 때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표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보낸 세례요한은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모든 선자보다 더 큰 자라 그랬죠, 세례요한을. 그런데 그는 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실을 이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몇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몇 사람 고치고, 소경 몇 사람 눈뜨게 하고, 기머리 몇 사람 고쳐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게 하실 것, 소경의 눈을 뜨고 기물의 길을 열으실 것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기머거리입니다. 영적으로 벙어리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문두이 같은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때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립니다. 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3천여 명, 5천여 명에게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걸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20절. 16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후에 흩어지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사도들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적이 나타났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할 수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시대에는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전도할 겁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표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할 때 그거는 그들이 지어낸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느 말이 참인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가 몇 푼 달라고 동량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쳐다봤겠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몇 푼 동량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이 거지 안전뱅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 제자들은 그 거지한테 돈 한 푼 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동시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왜 우리를 쳐다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가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유대인들의 입이 딱 막혔습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죠. 이적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믿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적을 보고 우리도 보고 듣지 않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걸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선지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있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시시하게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이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습니다.